묵상하고 계신지. 오늘 본문 제목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입니다. 사순절에 맞게 말씀을 그리고 교회력에 따르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딱 선택이 됐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삶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라고.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좀 허무하기도 하고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이 삶의 고뇌와 고민을 탄식하듯 내뱉는 거예요. 삶을 사는 건지 내가 그냥 사라지는 건지. 삶을 이처럼 쉽게 정의할 수 없고 또 계속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참 어려운 숙제 같아요. 이 삶이 이렇게 편하게 쭉 살아가면 좋은데 이 숙제처럼요 늘 과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틀린지.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뭔가 이 정답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어떤 살아가는 맛을 좀 발견하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재미도 있고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도 크죠. 취미생활 하면 여러분들 그 취미생활 통해서도 큰 인생의 기쁨과 누리는 여러 가지를 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의 진리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삶들은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진 못해요. 사는 게 그냥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낙수로 사는 것들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게 우리를 영원한 어떤 진리나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존재, 우리는 누구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컸죠. 또 사는 게 무엇인가? 또 삶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문제들의 공통적인 질문들이 뭐였냐면 존재,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말도 했고, 하여튼 여러 많은 분들이 그거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정리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 존재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가 누군가 이거에 관심을 갖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던지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존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관계, 또 사마리아인과 또 유대인과의 관계, 또 예수님의 사람과 세상에 대한 관계. 근본적으로 질문의 방향이 틀려요. 교회도 생각해 보면은 이 관계에 대한 질문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집사님과 권사님과의 관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여성교회와 남성교회의 관계, 또 교회와 교회의 관계, 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의 관계. 오늘 장윤심 지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웃과의 관계도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관계죠.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 세상은 존재, 내가 어떻게 사는가, 요거에 관심 갖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관계에 관심을 가져요. 관계. 옆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셔요. 지금 누가 앉아 계세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딱 보니까 어떤 관계이신 것 같아요. 서강대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영문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장영희 교수님 분이 있어요. 장영희 교수님. 이분이 여러분들 소아마비 1급이었어요. 그래서 평생 장애를 겪으면서 살다가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영문과 교수가 되셨는데, 그분이 평생 노력한 게 뭐냐면 이 장애인들 인권에 대한 그 노력이었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도 아마 살던 그 기숙사가, 아파트가 5층 정도 됐는데 아마 이게 고장이 났는데 2주간을 갖다 고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리가 불편하니까 5층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그 아파트 관리하는 그 회사에다가 이분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고소? 막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유학생이 그렇게 하니까 지역사회 아주 크게 그걸 다뤘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장영희, 그 한국에서 온 조그만 유학생인데, 그분이 유학하면서 차별받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쭉 그 뉴스를 통해서 풀어놨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암투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생전에 마음에 와닿는 소탈한 이야기를 수필처럼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걸 봤는데, 이분이 아마 독실한 이 카톨릭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미사를 드리다가 신부님이 강론, 개신교에서는 설교죠, 하는 중에 아마 신부님이 그랬나 봐요.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위해서 옆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는 주머니를 딱 들어봤더니 없어요. 뭐만 있냐면 자동차 키만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이 생각한 게, 이 키를 옆에 사람에 드려야 되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오늘 500원짜리가 동전이 이 안에 없는 건가? 왜 늘 들고 다니는 사탕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를 그냥 소박하게 나누라는 그 얘기인데, 이 내 삶을 주고받는 이 계산이 먼저 또 앞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어떤 그런 부족함을 고백하는 글을 읽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주머니에 있는 것을 옆에 분과 한번 나눠보세요. 한번 나눠보세요. 주머니 두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다행히 옆에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여러분들 존재가 아니라 이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특히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교회력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 본문도 이 말씀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했냐면, 이거 지난번 한번 했는데 또 이 본문을 나눠야겠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좀 새겨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바울은 세상과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계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지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세상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대요. 오직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만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늘 십자가 바라보고 있고, 오늘도 십자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 혹 여러분도 목에 십자가를 걸고 계시고 그럴 텐데, 이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건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겠죠.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요구하는데, 이들에게 십자가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에요.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꺼리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잔인한 사형 방법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어리석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한참 바보스럽지.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 받고 구원받은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는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꺼리낌이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어리석은 거였어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십자가의 존재가 관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십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찾는 거죠. 저희가 뭐 세상에 있는 거 네이버, 오늘 구글 해가지고 찾아서 치기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우리들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셨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떻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다들 여러분들 사람 관계는 그렇다 치고,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고요, 여기 있는 우리들의 관계는 어떻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서로 그렇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싸운 분들하고 화해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오해한 분들하고 오해 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관계 맺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관계는 십자가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십자가와. 세상은 어리석다고 하고 꺼리낀다고 하는 십자가를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멘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그냥 십자가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우리들이 구원받았던 징표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구원받은 징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냐면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봐야 되지만 여러분들 그 와중에 우리가 확연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양친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나오미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나오미가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가 어느 날 요이치라는 술꾼과 바람둥이인 이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훌쩍 집을 나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집 나간 딸이 잘 살 리가 없겠죠. 한 몇 년 지내다가 이 나오미가 남편을 도망쳐서 집으로 와요. 근데 집에 와서 제가 왔다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갈 그 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문 밖에서 이렇게 집 앞 밖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자기를 보면 부르면 들어가려고. 근데 창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봤는데 부르질 않아요. 염치가 이게 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문이 보니까 안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살짝 가서 밀어봤더니 열려요. 쓱 들어갔더니 그때 아버지가 그래요. 나오미 이제 왔냐 하고 반겨요. 딸이 집에 나간 사이에 부모님,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문을 걸질 않은 거예요. 왜냐 혹시 집 나간 딸이 들어올 거를 생각해서 문 잠겨 있으면 안 들어올까봐 그냥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쓱 보니까 열려서 쭉 밀고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기다렸던 아무렇지도 않게 막 깜짝 놀라지 않게 그냥 그렇게 해요. 나오미 이제 왔니?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오미하고 도망쳤던 요이치가 폐렴에 걸렸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소설을 쓴 그 당시에 폐렴은요 오늘날 그 암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 폐병 걸리면 죽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와 부모가 그 요이치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딸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냐? 내가 그 사람 싫어 도망쳐 왔는데 근데 부모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냥 놔두냐. 그러면서 그 찐이 집에서 간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오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이치한테 한 번도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요이치가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부모님들이 자기를 극진하게 이 요양을 시켜주는 걸 보고 이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설이라서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요? 이 소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이치가 굉장히 큰 재능이 있는데 뭐냐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자기 아내 나오미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보여주지 않습니다. 혼자 다락방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고 천을 가리고 자꾸 보고 싶은데 물어보니까 성탄절 선물로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림이 나오미는 궁금해 죽겠는데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요이치가 사귀었던 아주 나쁜 여인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부르니까 요이치가 갔어요. 갔더니 이 여인이 꼬십니다. 술을 같이 먹자, 같이 자고 가라 뭐 얘기했는데 요이치가 딱 부르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렇게 오게 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온 거는 더 이상 불러도 안 오겠다고 하는 말 하려고 온 거니까 더 이상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 못된 여인이 못된 년이라고 할 뻔했어요. 못된 여인이 술잔에다가 마지막 한 잔으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때 확 웃으시네요. 술잔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먹인 겁니다. 근데 그 요이치가 그냥 한 잔 먹고 갈 수 있으니까 펑 먹고 갔어요. 근데
그 수면제 탔으니까 여러분 가다가 졸려갖고 그 졸음을 참으면서 처갓집을 계속 가요. 그런데 이 졸음에 그만 길에서 잠들어 버립니다. 근데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길바닥에서 동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예요. 험하죠. 근데 나오미가 그런 사정 저런 사정을 다 듣고 장례를 다 한 다음에 나오미가 그 요이치가 그린 그림을 보기 위해서 다락방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천을 딱 쳤더니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밑에 다리 밑에 젊은 청년이 무릎 꿇고 얼굴을 돌지 못하고 그 다리 밑에다가 손을 두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린 피가 그 손에 뚝뚝 떨어지는 피 모양이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나오미가 깜짝 놀라요. 그 그림에서 요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구원받은 게 이 나오미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아, 요이치가 구원받았구나. 요이치가 구원받았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이 이 책을 읽고 뭐라고 이 얘기해 주셨냐면 이 소설을 읽고 자기는 자기가 구원받은 확신보다 이 요이치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먼저 확 들어왔대요. 저도 그 내용을 읽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구원받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적 아니에요. 이거 갖고 있으면 내가 환난이 다 비껴가고 이걸 쥐고 있으면 나한테 시험이 없고 이걸 쥐고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부적 아니에요. 뭐냐면 그 십자가를 여러분 딱 붙은 순간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마태복음 보면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버지의 아들 이름, 남자 이름만 쭉 나오는데 몇 명의 여인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인 중에 이름이 다말루 라 바세바예요. 근데 바세바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면 누구야? 바세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네 명이 이상한 여자예요. 왜 이상하냐면 다말은요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시아버지 씨를 받아서 아이를, 그 말이 시험 드세요? 성경 보시면 나와요. 유다의 아들들이 자꾸 다마가 결혼해 자꾸 죽으니까 멀리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근데 여자가 소방 맞아 가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아버지가 시아버지 오는 길에서 이렇게 툭 뒤집어 쓰고 창녀, 자기가 몸 파는 여인처럼 이렇게 있다가 그 징표를 받고 시아버지가 자요. 그리고 그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유다가 와서 이게 어떻게 남의 아이를 가졌다고 구박하려는 순간에 그걸 보여줘요. 이게 자기하고 잔 거거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게 유다 이야기입니다. 룻은 이방여녀였고 여러분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과 이방여인 중에서 누가 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존중받았을까요?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 기생보다도 더 하찮게 여긴 게 뭐냐면 이방여인이었습니다. 이방여인은 그냥 개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밥세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아내를 여러분들 다윗이 뺏어서 그 아이를 낳은 게 솔로몬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족보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수님의 족보라고 소개했는데 이 여인들은 그냥 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게 이름이 드러난다는 게 여러분들 보면 쭉 살펴보니까 그렇게 떳떳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뭐냐면 예수님 족보에는 이분들은 웬만하면 빠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여인들의 이름도 쭉 나왔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 네 사람만 이름을 딱 적어놨어요. 다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4명이 나와요. 근데 4명이 다 뭐예요? 이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출신을 보고 그들이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예수님 족보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용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았으니
너희들도 구원받음을 확신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기생으로,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여인으로서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들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라도 그랬던 여인들을 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십자가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회복, 바로 완벽한 구원을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복음다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어정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완벽하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지 않아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순간 우리의 삶은 뭐예요? 승리하는 삶이에요. 승리하는 삶.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스포츠 하이라이트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를 못 보잖아요. 뭐 시간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결과는 알아요. 알지만 꼭 하이라이트를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봐야 되니까. 특히 여러분 한국 선수가 축구를 했는데 골을 넣었다든지, 아니면 야구를 투수로 했는데 승리 투수가 했다든지 결과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하이라이트를 꼭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알아도 그 내용이 흥미진진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게임에 지면 그 경기는 안 봅니다. 이기니까 보는 거잖아요. 승리했으니까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처음에 고전을 면치 못해요. 막 잘 못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이겼어요. 근데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때문에 에이 보다가 에이 재미없어, TV를 꺼버리면 그건 바보예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아까 2년 얘기할 때는 좋아하시더니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이긴 걸 알고 보잖아요. 흥미진진하게. 근데 여러분들 지다가 역전하는 건데 지는 순간에 내가 보더니 이거 꺼버려야지, 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승리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맺은 관계는 바로 승리의 삶을 사는 관계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우리의 삶의 결론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승리하는 삶이 확정되었는데,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마치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 보면서 TV 끄는 것처럼 낙심해버려요. 분노해요. 힘겨서 어쩔 줄 모르고 삽니다. 왜 이렇게 시험에 많이 드는지 시험도 들어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사순절이 지나면 이 부활절을 맞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십자가가 멸망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계획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이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결정된 승리를 여러분들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승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가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왜 망하니? 내가 왜 실패하니? 너는 승리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맞는 말씀인데, 나눈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험은 늘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시험은 늘 다가옵니다. 앞이 캄캄하고 낙심될 때 있습니다. 어쩔 때는 살 소망조차도 없을 때도 있어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집고 나가야 될지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 죽는 거 못 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살리려고 내가 죽었는데, 너 죽는 거 못 본다고 말씀하시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볼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내가 너 살리려고 내가 죽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관계예요. 누가 여러분들을 그거를 끊어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거는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삶은 승리의 삶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절, 실패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계속 괴롭히지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쓱 지나가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게 뭐예요? 승리하는 삶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걸어갈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온전한 그 손길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의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을 제가 믿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